자, 민수기 18장 1절서부터 18장 1절서부터 7절까지만 1절서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민수기 18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송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그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자,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앞으로 장차 좋은 일에 어떤 주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그 좋은 일이 누구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만이 취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네, 줄을 걸어 놓으셨어? 줄이 짧어. 자, 됐어요. 어, 오늘 민수기 18장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17장하고 연관시켜 봐야죠. 지난주 우리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줬다라고 하는 거,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직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스라엘 민족 우리한테는 그게 좀 낯선 단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직책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이었고 또 하나님이 택한 아론 지파, 레위 지파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이걸 경험하지 않은 이상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지상에서 지금 뭐 천주교의 교황이나 뭐 신부나 목사나 이렇게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뿐이 아니고 어, 우리가 이제 휴거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서 부활을 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돕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게 이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모형적으로 주시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이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책이면서도 꼭 알아야 될 그런 직분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민수기 1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선물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그 선물이 아니죠. 그건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죠. 뭐 학교에서 반장, 뭐 부반장, 그 선물인가요? 뭐 감투를 쓰니까 좋은 일이지만 막상 그 반장이나 부반장, 뭐 하다못해 청소반장이라도 그런 감투를 쓰면 나한테 뭐가 주어지는 거죠?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책임이 이게 다 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문책을 받거나 질책을 받거나 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죠. 뭐 대통령 같으면 탄핵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선물이 될 수 없어요. 무슨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선물로 표현하거나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과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그 책임을 맡은 걸로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지파 중에서 아론 지파는. 근데 오늘 민수기 1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18장 7절 한번 보시죠. 아까 읽었던 대목을. 자, 민수기 18장 7절. 자, 7절. 7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지금 아론을 얘기하는 거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줬죠? 일에 감투를 준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었었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저도 이거 민수기 많이 읽었는데 요번에는 새롭게 이게 읽혀졌어요. 아, 선물로 돼 있네. 그냥 직분으로만 이렇게 자꾸 생각했었는데 다시 민수기 18장에 자세히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그러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선물로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선물로 기프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돼 있나?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선물로 돼 있더라고. 여태까지 그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 하면 의뢰 직분이구나. 거룩한 직무구나. 무거운 책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선물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아 이게 제사장의 그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구나. 그러면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일단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죠? 뇌물이면 무거운 거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을 때 선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 이해하기가 힘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그 책임이 맞는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은 우리한테 뭘 자꾸 생각하게 해요.
이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나를 공경하고 존중해줘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감투 하나 썼으면 날 좀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얘기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 말대로 움직여주고 이거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죠. 어디 직장에 들어가면 별것도 아닌데 한 달 먼저 들어온 사람이 뭘 하려고 그래? 갑질을 하려고 그래. 내가 한 달 먼저 들어왔으니까 너 내 말 따라.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 내가 앞섰으니까 조금 내가 뭐 직분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갑질을 하려고 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이런 게 세상의 사회적인 관계잖아요. 자, 그건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줬을 때는 아론 집하고 아들들한테는 너희는 제사장직을 너한테 선물로 줄 거다. 그러면 어떤 선물이냐?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직책이다. 그래서 이 섬기는 직책이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역대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의 그 제사장들이 과연 이런 자세로 했을까요? 옷도 대제사장의 옷이나 제사장 옷은 남과 다르잖아요. 아마 그들은 이런 의미가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아주 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는 같은 권능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내 말 들어야 돼. 막 이런 식의 군림하는 자세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남을 섬기는 그런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별로, 별로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유기성품이라는 건 그게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나 이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감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선물?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제일 잘 소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자신이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뭘 받아야 돼요?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여기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복음서죠.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45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제사장 역할을 100% 소화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죄인을 섬기러 오시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죄인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가지고 있는 죄들을 다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돼서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피로 대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정도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을, 특히 죄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직책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돕는 제사장 역할을 할 거다. 근데 그 제사장 역할을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에 못 하나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선물은 받았어요. 실제로 선물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행하나요? 아직은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육의 성품이 남아있는 이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육신을 떠나 죄를 벗어났어. 그러면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안 되지만 육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온전히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직분을 이제 장차 미래에 좋은 일이 오는 때가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인데 그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죄를 벗는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제사장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고라, 뭐 일당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모습을 봤죠. 오직 하나님이 택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어요. 아, 왜 그럽니까?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은혜 시대에 거듭난 사람한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직을 주는 거야. 은혜 시대에 태어난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태어난 게 아주 다행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걸 한번 민수기 18장에서 또 알아보죠. 자, 민수기 18장 1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8장 1절.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뭘 담당하라고 그러죠? 에? 죄를 담당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죄인이 담당할 수 있죠? 내가 죄를 가지고 죄인인데 내 죄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만 콕 집어서 너는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불법을 담당해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선물이에요. 뭘 섬기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룩한 직책인데 그 일이 뭐냐? 바로 죄인의 죄를 담당하는, 죄인의 죄를 내가 대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내 죄도 감당을 못하는데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냐고.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바로 속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고해성사 아시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제사장이 줬으니까 그런 역할을 사제가 감당하면 누구든지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바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해석하는 게 바로 이게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먼저 자기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예물을 드리죠.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먼저 자기네 죄,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사함을 받고 그 이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희생제물을 드려서 처리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고룩한 직책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본성 자체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내 죄처럼 여길 수 있나요? 이건 뭐 구원을 받고 뭐 목사고 목사 하라고 이러도 안 돼요. 누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심판자가 되고 그건 내 죄가 아니잖아. 그 사람의 죄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응징하게 하는 게 이게 이 세상의 법의 체계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네가 다 수용하고 네가 다 떠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론과 아들들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왜?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누가 짊어지려고?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는 그런 제사장 역할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왜 감당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왜 그것을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어요. 죄인은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못 짊어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까지 짊어져? 내 죄가 해결이 돼서 내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지. 그렇죠? 내가 짐을 졌어.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야. 한 80kg 지금 저 쌀가마니를 지금 졌어. 거기다가 뭐 하나도 얹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쌀가마니 진 사람을 그 사람의 짐을 어떻게 대신 짊어져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렇죠? 내 걸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짐을 짊어지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진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서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그것도 모든 마지막 때 마지막 사람까지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담당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뭘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자기 피로 그것을 대속을 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라는 게 뭐예요? 죄인인 우리한테 정말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나한테는 딱 맞는 분이다. 나한테 꼭 필요하신 분이다. 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니까. 9장, 히브리서 9장. 자, 9장 11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장래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미래잖아.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뭘로 오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오신 거잖아요. 나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죄를 다 사하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느냐? 천년왕국 때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체를 입은 거듭난 사람, 이제 휴거를 받고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과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과 같이 사는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고 또 이방인들도 섞여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 마지막 7년대 환란에 남은 사람들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남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들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똑같은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요. 다만 자연 환경이 너무 천년왕국엔 좋기 때문에 그때 수명은 한 1000살까지 이렇게 살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애를 낳아요. 그러면 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아요. 천년이니까. 그러면 여전히 죄의 육신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죄를 져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럼 죄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누가 처리해 주느냐? 제사장이 처리를 해 주는데 구약 옛날의 제사장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다 뭘 떠났어요? 다 죄를 떠났잖아요.
부활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그 죄인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때 천년왕국 때의 그 육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성품이 있는 그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법을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우리다 이거예요. 자, 이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기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미래 싫든 좋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의 일이에요. 뭐 지금은 뭐 지금처럼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이런 연약한 육체가 아니니까 다 부활체니까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야 돼요? 그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유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은 바로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천년 동안 감당하게 된다는 거. 정말 거룩한 직책이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 드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천년왕국에 가면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이 천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그 제사장 역할을만 하느냐? 그 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뭐냐? 제사장이 하는 주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제사장, 그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한테 주신 그 만찬을 먹고 즐기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죠. 탕자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만찬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넌 내가 너한테 가져간 그 돈 뭐 재산 다 앞으로 갚어. 어? 이후에 이런 얘기 안 했죠? 아버지는 그 탕자한테 아무 얘기 안 하면서 다 용서했으니 너는 이제 돌아온 것만 됐다. 이제는 내 상에서 먹고 즐기자 그랬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자. 제사장한테 주어지는 역할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하나님의 베푸신 상해, 만찬을 먹고 즐기는 것이 그게 제사장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야, 죽으라고 일만 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하잖아요. 뭐 어떻게든지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왜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려. 만약에 안 먹고 살아도 되면 일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안 먹고 살아야 돼. 먹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어. 그러면 굳이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돈이 뭐 억수로 많아도 세상에 뭐 일이 부자 이렇게 서열로 전 세계 1, 2, 3, 4, 10위까지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여전히 뭘 해요? 신기하게도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관계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침에 배달하던 아버지가 딸하고 아내를 위해서 어? 음식 김밥인가 배달하러 가다가 버스한테 신호를 이긴 버스한테 받쳐서 죽었죠. 그런 뉴스 보면 딱 하잖아요. 기사가 뭐가 있어요? 딸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달 가다가 죽었다. 아니,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의 대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은 뭐냐? 탕자처럼 돌아온 사람한테 내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돌아온 너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었으니 너는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이게 제사장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좀 일을 해서 뭔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자, 민수기 한번 돌아가서 민수기 18장 돌아오세요. 자, 민수기 18장. 보면 자, 조금만 참으세요. 민수기 18장. 자, 민수기 18장. 12절, 13절. 민수기 18장 12절,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여기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하나님이 위임을 해서 제사장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제사장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조금 지나서 19절. 19절. 19절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음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응당히 먹어야 되는 그걸 음식이라고 그래요. 안 먹으면 안 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음식.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은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럼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제일 좋은 기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한테 안 주시는 건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민수기 18장 이제 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한 자만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택한 자만 받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량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주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부수적인 일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베푼 것을 내가 즐기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민수기 18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을 잘 한번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뭐예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실제로 대제사장의 이 일로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그 역할로 진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천년왕국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대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바로 이런 소망이 우리한테 이런 소금 언약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특히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주신 그 선물, 제사장의 그 직분이 무거운 직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모형적인 모습으로서 거듭난 성도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섬기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해주는 그런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참으로 거듭난 심령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경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